시편 100편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52문입니다.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며 하나님 당신만을 예배하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 부요하면 양도 부요하게 되고요. 주인이 가난하게 되면 양도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강아지 키울 때에 그냥 집에서 먹던 음식 남은 찌꺼기 그거 줬잖아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주인이 원체 빡빡 긁어 먹어가지고 누러부터 누룽지까지 다 긁어서 끓여서 먹으니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죠. 그러니까 사람이 혓바닥으로 벌써 반은 설거지를 다 한 거죠. 그랬을 때 저도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울 때에 옆집에 가서 음식 찌꺼기 얻어와서 먹였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집에 다 긁어 먹어갖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 밤에 강아지 밥을 줘야 되는데 강아지 밥 줄 게 없으니까 옆집에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 아줌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집에 남은 찌꺼기나 이런 거 얻어와서 먹이든지 또 엄마하고 시장 가면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생선 팔 때 생선 다듬고 나면은 거기서 부산물들 나오잖아요. 생선 대가리도 나오고 창자도 나오고 꼬리도 나오고 지느러미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모아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또 개밥을 삶아가지고 표현이 그렇지만 따로 개를 먹이려고 개밥을 삶아가지고 주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냄새는 고약하고 사람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요즘에 그건 이제 사람들이 요리를 잘해갖고 먹는데 매운탕이잖아요. 그게 거기다 고춧가루만 넣고 후추만 뿌리면 매운탕이잖아요. 그거나 그 강아지가 먹는 거나 비슷한 건데 창자만 안 들었다는 뿐이지 비슷한 건데 그때 냄새는 별로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양념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끓여갖고 그냥 주니까요. 그래도 강아지는 그거 정말로 딸딸딸딸 핥아 먹죠. 나중에 보면 진짜 안에서 소리 들으면 개밥그릇 굴러다니는 소리가 부득부득 나잖아요. 하도 핥아가지고 여기저기 혓바닥으로 쳐서 옮겨 다니느라고 개밥그릇이 여기 옮겨졌다 저기 옮겨졌다 땅에 끌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아마 그때도요 사료 먹는 강아지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이지만. 그렇죠? 잘 사는 집에 강아지들은 사료를 먹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들은 배 부른 거죠. 주인이 떡떡떡떡 사람 먹는 음식 먹이는 게 아니고 사료만 따로 사가지고 딱딱딱딱 먹여주니까 얼마나 포동포동 살이 찌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분의 우리가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영적으로는 살이 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부유하시니까 부자시니까. 그러니까 주인 따라 기르는 가축은 같이 가는 거니까 주인이 잘 먹으면 가축도 잘 먹게 되는 거고 주인이 못 먹으면 가축도 못 먹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가난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원리와 같이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도 가난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은 부유하신데 우리가 가난하게 됐다 하면 가난하게 하시는 뜻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뜻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픈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때에 어떤 아픔을 안고 극복하며 살아야 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과는 먼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허락하신 데 의미와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져야 할 그 뜻들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거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나만 당하고 나 혼자만 힘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뜻하신 부분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기르는 양이어서 곧 우리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물로 소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니까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맞는 것이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어서 그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나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듯이 이 세상의 만물도 내 마음대로 막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연을 얼마나 오염시킵니까? 그렇죠? 언제는 일회용품 못 쓰게 하더니 요즘에는 그런 제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써요. 어떤 보고에 의하면요. 우리가 이 자연을 오염시켜서 그 자연의 거의 오염물들이 거의 바다로 다 배출되잖아요. 바다로. 베젤 협정인가 하는 협정이 있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우리 지구를 좀 지키자, 오염시키지 말자 한 각국에서 같이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 그냥 하지 않기로 약속만 하자 이랬지 그 약속을 깬 사람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염시키는 나라들은 바닷물에 엄청나게 오염물들을 배출하는 겁니다. 인도 같은 데도 보면 강이 아니래요. 하수구래요. 하수구. 나라가요. 강을 정화시킬 의지가 없대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쓰레기를 다 강에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뭐 80년대 그때쯤 돼가지고 제조업 같은 게 활발했잖아요. 그때쯤 생긴 게 여기 우리 7, 80년대 마산의 수출 자유지역 이런 데였었죠. 그때 막 사람들 쏟아져 나올 때는 얼마나 컸습니까? 동네가 크고. 그래갖고 막 수출 지역 이거 유명했죠. 한일합성 이런 데 유명했죠. 부산에도 뭐 국제상사 그러면 유명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그런 사업들이 다 사양길에 쓰고 조선업도 사양길에 쓰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저기 어디야 인도 같은 데로 다 옮겨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 가면 의류가 얼마나 많이 제조를 하고 또 없애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 의류들이 남은 쓰레기 있잖아요. 의류 쓰레기. 그 전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강에다가 다 버려요, 그냥. 조각난 그 옷 뭐 만들고 조각난 거 또 염색하고 조각난 거 그거 전부 다 강에다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나중에는 막혀요. 원체 쓰레기들이 꽉 차가지고. 이 전부 강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다로 둥둥 떠다니는데요. 우리가 정화시키는 시간과 오염시키는 시간 분명히 상식으로 생각해봐도요. 오염시키는 시간이 훨씬 빠를 거예요. 정화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산호초가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산호는 동물이거든요. 그게 산호 옆에 플랑크톤이 같이 살면서 제 빛을 내고 푸른빛을 내고 이래가지고 그 근처가 산호 군락지가 만들어져서 고기들이 거기서 알 낳고 생활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분명히 산호가 있는 데에서는 제 색깔을 내고 또 보기에도 예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 그게 다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죽어. 동물이면 제법 힘이 센 놈들이 동물인데 거의 식물보다는. 근데 그 동물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지금은 뭐 허옇게, 제주도 앞바다도 허옇게
독도 밑에도 허옇게 다 됐다는 거예요. 독도 그 깊은 바다 밑에서 건져내는 해양 쓰레기가 한 달에 몇 톤, 몇십 톤이 된대요. 그 대부분이 뭐냐면, 어업 그 쓰레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엉긴 그 그물 같은 거, 부표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건져내기 귀찮으니까 다 잘라서 바다에다가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 달에도 수십 톤이니까 독도 바다에. 그러니 뭐 이 연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연안은. 저번에 목포항을 청소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쓰레기가. 수백 톤이 나오더라고요. 수백 톤이. 좀 더 놀라운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요. 미세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칫솔 한 개 정도 먹는 양을 먹는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플라스틱 칫솔 한 개씩 씹어 먹는 거예요. 그만큼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거예요. 음료수들 요즘에 거의 다 플라스틱이죠. 그렇죠? 그거 플라스틱을 뚜껑을 열고 닫을 때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대요. 그래서 개봉하면 바로 먹는 게 제일 좋대요. 뚜껑 닫았다가 좀 남겨놨다가 그러면 안 되고 1리터든지 1.5리터든지 열었으면 원샷 하란 말이에요. 자꾸 싸면서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간에 하여튼 원샷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닫았다가 열었다 닫았다가 열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벌써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세탁하고 나서 향기 좋으라고 샤프란 이런 거 넣죠. 섬유 유연제. 이것도 대기를 얼마나 오염시키는지 모른대요. 향만 좋지 그 사람을 서서히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다 누구 거라고요? 인간들 건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 되는 줄 알고 이랬다가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 게 아니고 우리도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것처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오염 같은 되어진 물들 사람들 보면 그 동네 골목 같은 데다가 막 비우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세탁기도 베란다에 놓으면 안 됩니다. 베란다에 있는 물들은 다 우수관으로 빠지거든요. 우수관. 빗물. 그건 정화 안 되고 바로 그냥 강물로 건더기만 건져내고 다 그냥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이 세탁 나오는 물도 하수로 들어가게 해야지만 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장실이나 실내에 있는 하수구로 나가게 해야 돼요. 이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조리하고 뭐 생선 굽든지 삼겹살 구워 먹든지 그래가지고 또 그 후라이팬 같은 거 그거 또 밖에 나가갖고 베란다에서 씻는단 말이야. 빡빡빡빡 문질러가지고. 그러면 또 그 기름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강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흘러가는 거예요. 안 되면 변기에 넣고 내려버리는 게 낫습니다. 변기는 어차피 다 오수로 해가지고 정화시키러 오수 처리장으로 갈 테니까 말이죠. 한 수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독일 같은 데는요, 우리 화장실에 변기 구멍이 우리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따만 하대요. 물론 서양 사람들이 많이 싸기 때문이겠죠. 뭐 동양 사람들보다. 그렇죠? 사이즈가 크니까 뭐 내놓는 것도 많겠죠.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요 거기다가 거의 음식 쓰레기를 다 버린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지금 음식 쓰레기통으로 따로 수거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그냥 갖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다 몰려서 가서 마지막에 가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내놓는지 모릅니다. 전 그거 알아요. 왜 아냐면 제 군대 생활할 때 바오 옆에 그거 정화장치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희한한 데만 있어서 군 생활을 희한한 데만 있었는데 하여튼 섬이라서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보니까 발전소 옆에도 있었고 그리고 어디 화학공업단지 하나공업단지 옆에 석유 처리하는데 거기도 옆에 있었고 또 한 군데 있었던 데가 율도라고요. 거기는 보면 정화 처리하는데 쓰레기, 오수. 이따만한 높은 굴뚝에요. 연기가 계속 뿜어 올라와요.
그 연기는 불이 계속 뿜어 올라와요. 불. 그 무슨 불이냐면 메탄가스 불이에요. 그러니까 오물 처리하면 거기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걸 태우는 거예요. 처리를 다 못해서. 그래갖고 마치 그 석유화학단지에 불이 올라오듯이 굴뚝에 매일 불이 막 훤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모르죠. 이거 전부 다 우리 건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 게 아닙니다. 뭐 이거 이렇게 뭐 우리가 자연 보호하자, 우리 후손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하는데 후손 거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다스림에도 잘 써야 됩니다. 그 뭐 너무 오바해서 뭐 그러면 꼼짝도 안 하고 그럼 뭐 물 오염될까봐 씻지도 말고 치약 뭐 칫솔도 안 쓰고 비누도 안 쓰고 그러면 되느냐? 그렇게 그건 조금 너무 오바지만 그래도 좀 아껴 쓰고 자연을 아니 왜 낚시하러 가고 낚시하면 그 나머지 그거 좀 챙겨 갖고 오면 될 테지. 옆에다가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쓰레기 잔뜩 쌓아가지고 거기다 버리고 오냔 말이에요. 예? 다행히 누구라도 먼저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으면 모르는데 그럴 사람도 없을 뿐더러 바람 불면 그게 바다로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뭐 캠핑 가서도 뭐 고기 구워 먹는 거 좋아요. 뭐 그 연기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정리는 깨끗하게 하고 와야죠. 아니 왜 쓰레기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요 바위 틈에다 꼽아놓고 와요. 보면 꼭 바위 틈에 보면은 뭐 담배 그거 꽁초가 아니고 그 담배 깍 있죠. 그거 들어있고 무슨 캔 그 구석에다가 손도 안 들어가는데 그걸 꼽아놓고 그래 온단 말이에요. 만물은 내게 아니다. 이게 만물은 내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데 인간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내게 아니면 막 써요. 인간은. 그래서 렌트카를 사람들이 중고로 안 살려고 그래요. 내 차가 아니다 보니까 막 쓰거든요. 자기 차는 아낀다고 막 10km, 20km 이렇게 달리던 차가 렌트카를 사면 그냥 그 레이싱카처럼 막 100km씩 밟거든요. 막. 그러니까 그게 오래 못 가고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내게 아니다. 이게. 자연 만물도 내게 아니다. 특히 인간은 그렇다. 백편에서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거다. 만물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인간도 여호와의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물들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 되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 여겨서 그분을 지어서 만들면 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새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봐요. 멋있는 새, 독수리로 만들었다 봐요. 그럼 독수리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독수리이기 때문에 단점도 있잖아요. 독수리가 뭐 물에 헤엄칠 수가 있습니까? 땅속에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두운데 다닐 수 있어요? 뭐 야시경 그런 거 없거든요. 독수리는 밤 되면 새들은 박쥐 말고는 밤에 날아다니는 새가 없어요. 밤 보세요. 새들 조용합니다. 참새도 조용해요. 밤 되면 해만 떨어지면 새들은 운행을 안 해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그게 다 표현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을 사자로 표현했어요. 그래갖고 뭐 멋진 사자 동상, 라이온스 클럽 동상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자도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아니 사자도 늪에 들어가면 악어한테 잡혀 먹히거든요. 사자 새끼가 큰 뭐 독수리가 와갖고 낚아채가면 사자 새끼는 잡혀 먹히잖아요. 그게 다 표현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인인 그분,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 나름대로 구상해가지고, 하나님은 독수리야. 하나님은 사자야. 이래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게 그게 어리석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측량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고안해서요.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그렇게 조성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어떤 틀로 딱 씌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서 딱 나오시면 안 돼요. 이 틀 안에서만 계셔야 돼요. 그렇게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요. 오늘도 배우기를 뭐 배웠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말해야 돼요. 또 그의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값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알아야 돼요. 이걸 얘기하고 설명 안 하면요, 구원의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죄를 모르는데 무슨 구원이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으며 구원받은 게 뭐 감사하다고 여기겠어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면들,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만물의 모든 면들을 갖추고 계신 한 부분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만물을 다 나타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건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십자가도 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십자가가 여기서 무슨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책도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신비적인 존재로 성경을 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너무나도 귀하고 생명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이 책이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조금 애매하죠? 이거 버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버리세요? 그러니까 집에 자꾸 성경책이 이만큼 쌓이죠, 이거. 껍데기가 떨어져갖고 못 쓰게 돼서 새 걸 사긴 샀는데 옛날 책을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될지 이게 참 이게 난감하단 말이에요. 이걸 그렇다고 또, 종이 버릴 때 갖다 버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찢어가지고 옛날처럼 뭐 군불 뗄 수도 없고 옛날 같으면 어디 뭐 나무 불이라도 떼니까 한 장씩 한 장씩 보면서 찢어서 거룩하게 불 떼면서 버릴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어디도 불 떼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이게 책이에요, 책. 성경책은 책이에요. 그러나 이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우리가 귀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상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래서 뭘 기념한답시고 잘한다고 뭐 그림을 갖다 붙이고 유리에다가 뭘 새겨 놓고 성화를 그려서 갖다 붙이고 뭐 무슨 십자가에다가 문양을 해서 종탑에다가 예쁜 십자가를 달고 그걸 또 차에 달고 목걸이에 달고 귀걸이에 달고 반지로 만들고 그걸 문양으로 만들어서 어디 뭐 지갑에다가 찍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으로서는 모르겠지만 그걸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섬긴답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뒤틀어가갖고 그게 뭐 나치 문양을 만들고 조금 더 뒤틀어가서 방향을 반대로 하면 또 불교에서 쓰는 용도로 쓰고 십자가를 꺾었다 하면 이상하게 쓰는 자꾸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히 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시할 만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거 갖고 다 내용을 담아내지를 못한다. 만들지 마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예배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여기시냐면요. 출애굽기 34장 찾아봅시다. 훨씬 못하게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랍시고 만들어서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냐면 3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속도 좁네. 무슨 질투야. 에이 참나. 에이구 참. 좀 배포가 커야지 뭐. 그거 갖고 질투를 하나.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대명사로 여러분들 이름 앞에다가 뭘 붙이겠어요? 옛날에는 호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앞에는 뭘 붙이겠어요? 뭐, 용사 김아무개, 사랑 최아무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뭐 박아무개, 아니면 뭐 긍휼 뭐 무슨 아무개, 이렇게 우리들은 자기 이름에다가 뭐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나를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랑할 만하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 호를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그러함을 보고 붙여주셨잖아요. 저희 아버지 호가 있는데 억만이거든요. 억만. 근데 그게 이름하고 같이 붙이면 좀 이상해져요. 억만진창언 돼가지고 우리는 그 호를 참 조심하고 잘 안 부릅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가 지으신 게 아니고요. 친구분들이 지어주셨다고요. 뜻은 저번에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너무 억만진창이 강하게 남아가지고 호의 뜻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여하튼 그 호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딱 그 인격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장 14절에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이거 하나님을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이름이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면 그 질투의 강렬함이 어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다른 우상에 대해서 비교당하든지 무시당하는 걸 싫어하시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앞으로 갈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상에까지 이르게 나를 사랑하고 내 유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국에까지 은혜를 베푼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뛰어나셔서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너무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뭘 얘기해도 그 말 가지고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에 있는 무엇을 섞어가지고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시는 거예요. 훨씬 뛰어나시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뭐 특출나게 구별되어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성격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서처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으로 20장 5절에서도 그 하나님은 중간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 섞어서 비교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수성을 낮추게 되고 세상 만물하고 비슷하게 여기게 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구별된다. 물론 도덕적으로도 구별되지만요. 그 위에 모든 면에서 피조물과는 딱 구분되어지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홀로 거룩하신 게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6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큰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5절에서 설명 들은 것과 같이요. 뭐가 크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6절에서도 표현되고 있지만 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뭐가 크기 때문에요? 예, 질투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질투합니까? 예, 남의 남자가 남의 여자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같이 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알지는 못하는데. 누구하고 밥을 먹든지 뭐 죽을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자기도 배 터지게 먹는 거지 뭐. 내가 거기 가서 뭐 감나라 뭐라 얘기할 거 있나요? 그러나 부부관계에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부부관계에서는. 그런 관계에서는 그게 분명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여기서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6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앞에 5절에서 하나님의 질투가 그만큼 크다는 걸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걸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요, 별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어떻게 됐든지 만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이 다른 걸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질투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듯이 그걸 섬기고 거기에 마음이 가고 하면 하나님은 그 대상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이계명에 대하여서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또 보이지 않는 형상들을 현대인들은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건강, 돈, 자녀 교육, 자기 가족, 부부 관계, 동산, 부동산, 이런 거. 이런 게 보이지 않지만 이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째 그 관계를 깨놓은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하고 등을 지냐? 어떻게 내가 그 큰 손해를 볼 수 있냐?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상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나? 건강했대야 믿지.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은근히 하나님 자리에다가 떡하니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되지 못할 만한 것을 하나님과 같이 섬겨서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대해서 질투하신다고요. 질투. 물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보다 못하니까 질투하시죠. 하나님보다 훨씬 승하다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못나서 그렇지 저게 더 잘났는데 저 사람들 저거 쫓아가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체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들이 사랑하는 그것이 그 대상이 하나님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랑한다고 그걸 쫓아다니고 맹목적으로 오직 그것만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갖다가 사랑하니 그러니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5절 6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몇 대까지 갚는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몇 대요? 3, 4대까지 갚는데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3, 4대까지 내가 질투해서 갚을 거야. 그리고 또 반대로 6절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1000대까지.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이 남는 장사 이게. 3, 4대 대 1000대인데 이게. 몇 곱입니까? 이게 1000곱이나 되는데 이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을 듬뿍 받는 자가 되어지고 이런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 4대 가서는요, 여러분들 앞에 와갖고 명절이라고 누가 꽃이라도 한 송이 꼽아놓을 사람 자손들 안 생긴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 성씨는, 그 집의 문중은. 그걸로 더 이상의 족보는 내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 끝난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마음으로라도 그것과 견주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몇 대까지 주세요? 1000대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려갈수록 복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셔서 1000대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의 당대와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이 1000대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보이는 형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믿음보다 앞서는 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러면 그거는 우상이 된 거예요, 이미. 내가 딱 옆에 하나 예수님 사진하고 무엇인가의 물건하고 비교를 놓고 어떤 걸 택해볼까? 책상 앞에서 갈등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그것을 더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하고 있다면 벌써 하나님과 견주어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리가 잘하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복 받는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복 받게 된다는 뜻도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상이 될 만한 것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우상의 이유가 될 만한 거리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심으로써 어떤 것도 섞어버리지 말고 그 존재로서 귀하게 여기고 우뚝 세워놓을 때에 그때 인생들은 가장 복되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